네, 저희들 지금 계속해서 신약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았고 또 마가복음을 보았고 오늘 누가복음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의 공감복음이라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감복음, 좀 어렵죠? 공감복음 이렇게 우리가 주로 이제 이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동공자예요. 공동공자. 그리고 관자는 골관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봤다 이 말이에요. 보고 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보게 되지면 같은 그런 사건이 겹쳐서 막 써 있죠. 어디 보면은 세리 요한의 사건이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나와 있고 누가복음 나와 있고 마가복음 나와 있고 왜 그렇게 같은 사건을 한 사람이 쓰면 됐지 왜 여러 사람이 쓰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자기가 본 사건을 누가 알기를 원했냐면 유대인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난 유대인한테 내가 본 이것을 내 유대인, 내 민족들에게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글 썼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그걸 똑같은 말씀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 누가복음은 이제 헬라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복음들이 왜 같은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는가 이렇게 의아심이 들지만 그렇게 그 전하는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님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게 되어지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누가는 12제자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예수님 12제자 속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누가는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가 1장에 보게 되지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한 사건들을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듣고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누가는 아마 직접 본 건 아니고 제자들이 말한 것,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기록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되지면 많은 병자들 고치십니다. 고치고 이제 낫게 하고 그런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말씀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 살아야지. 말씀 따로 행동 따로 하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무슨 비유를 드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보고 주여 주여 너희들 그러지? 그러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렇게 그 주인을 인정하고 내가 한 말을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살아야지. 너희 삶을 보게 되어지면 말로는 주여 주여 할지라도 사는 모습을 보면 나를 믿는 것 같지 않게 산다. 그렇게 나무를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에 땅을 깊이 파고 기둥을 세울 때, 집을 지으려면 기둥을 세우잖아요. 네 군데다가. 그렇죠? 이렇게 여러 군데 기둥을 세우잖아요. 근데 기둥을 세울 때에 땅을 파고, 자갈 깔고, 옛날 지금은 세멘트지만 옛날에 석회거든요. 석회 깔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큰 돌을 깎아서 탁 끼워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어야지. 모래밭에다가 그냥 턱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으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땅을 깊이 파고 자갈을 깔고 거기다가 또 석회를 부어서 굳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주치도를 끼우고 거기다 기둥을 세워서 지은 사람은 내가 말한 대로 사는 사람, 말씀 듣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렇게 집을 잘 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비가 와도 홍수가 와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듣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래밭에 집 짓는 사람 똑같다. 모래밭에다가 기둥 세워놓고 집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 불면 그게 견디겠어요? 예? 홍수 나면 견디겠어요? 무너지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1절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해주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가버나움 들어오실 때에는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이곳에 이제 왜 들어가셨느냐?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셔요. 가버나움에 누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 이걸 다 아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어떤 백부장을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 백부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 군대 장교의 장교. 백부장.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직하면 어떤 그 장교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이 사람 백부장 밑에는 100명의 군인이 있는 거예요. 군명들이, 쉽게 말하면 군사들이, 쫄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명의 군사를 거릴 수 있는 그런 장교가 바로 백부장이에요. 천부장이 있거든요.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린 장교가 더 높죠. 백부장보다. 그렇죠? 그런 그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이 백부장이면 아마 소령 정도, 아마 그 정도 계급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아마 짐작이 먹었는데 백부장 정도, 그 당시 백부장 정도면 지금의 아마 영왕급이면 높은 장교거든요. 고급 장교거든요. 힘 있는 장교고. 그런데 그 백부장의 집에서 그 하인이 있는 그 하인 종이 병들었는데 어떤 병이냐? 죽을 병이 들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저 일이 내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무관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요, 남의 아픔을 보면 그대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거를 긍휼한 마음이래요. 긍휼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복을 말할 때에 무슨 어떤 말씀을 오복을 하나를 말씀하시나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이라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이 좀 이렇게 안 됐으면 짠한 마음, 이게 긍휼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은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그 보고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아닌 남이어도 그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야 돼요. 남이 이렇게 어려우면 참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오늘 이 백부장이라는 이 장교는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남의 아픔, 자기 하인이지만 그 하인이 아파서 죽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에게 부탁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 종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짠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3절에 보게 되지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긍휼한 마음은요, 긍휼한 사람은 마음만 그리 갖는 것이 아니에요. 아, 참 불쌍하다. 그냥 불쌍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이 힘이 되어줄까? 그래서 내가 나도 없지만 자기 거를 조금 덜어서라도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긍휼한 삶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불쌍하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백부장도.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눈먼 자도 눈 뜨고 눈이 띄어지고 묻는 병자도 낫는다고 하더라. 그러니 그분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데 가버나움에 오고 있다 하는데 그분에게 내 종을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내 종이 살아날 것 같다. 이게 믿음의 믿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면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장교인데 내 종이 이렇게 아파 있으니 와서 안수해주고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직접 가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왜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하지 아니하고
이 유대 장로들에게 했을까? 우리가 이제 좀 이런 부분을 알려고 하면 율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율법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들, 이방 사람과 이렇게 잘 만나는 것을 꺼려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유대인 장로들은 어쩔 수 없이 백부장과는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에 지금 주둔이 와 있잖아요. 군대 주둔지거든요. 그러면 그 주둔지를 잘 다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그 동네에 있는 유지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 힘 있는 사람들을 잘 알아야지만이 자기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처음 본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에게 가가지고 내가 로마 사람인데 헬라 사람인데 부탁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부장이 국리 끝에 나는 가면 좀 안 만날 수도 있고 내 소원을 안 들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잘 이렇게 알고 있는 장로들을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집까지 아니하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이 보내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부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종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당신들이 가가지고 당신들도 이 장로들이니까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 만나면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종이 지금 죽게 되어 있는데 그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좀 부탁하라고 지금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귀하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백부장 부탁을 듣고 그런 고명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 하인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자기가 와서 말하기가 뭐하니까 우리를 보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이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얼마나 잘 봤으면 자기 일처럼,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식민지. 로마가 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 일제시대가 몇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식민지로 와서 일본 사람들이 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 합니까? 나쁜 일 하죠? 농사진 거 다 공출해가지요. 무기 만들려고 녹그릇 빼앗아가지요. 또 이게 뭐 예수 믿는다고 탄압하지요. 자기들 그 병사들 놀이게 만들려고 그 처녀들 끌어다가 위안부 만들지요. 얼마나 악한 일을 합니까? 원래 주둔한 사람들은 그렇게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억누르는 거예요.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냥 다스렸겠어요? 보통 백부장들은 험하게 다룹니다. 사람들을 막 강압적으로 막 다루고 막 강압적으로 빼앗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백부장을 이 유대 장로들이 좋게 봤을까? 그게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게 되지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들이 지금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지금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유대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른 백부장들은, 다른 천부장들은 우리 민족을 막 억압하고 이 가진 것을 빼앗아가고 탈취해가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백부장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면 그 교회도 세워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교훈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기도 다 한 다음에 끝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보고 너희 기도할 때에 다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그러면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보고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기도를 나를 보고 뭐예요?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한 끝에 뭐를 붙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면목 있나요? 그런 면목 있나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제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기도 끝말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보자다. 할렐루야. 오늘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느냐. 중보자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이 직접 찾아가지고 이걸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교회를 지어줬고 유대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그 민족이에요. 근데 그 주제에 예수님이 가서 내 종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할 수 있나요? 할 면목이 없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래서 누굴 통합니까? 유대 장로를 통해서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백부장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누굴 통해서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이 망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걸 내가 이런 어려움 나가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 하나님께 말씀해도 되나?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잘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보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보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5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시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 보실 때에 맨날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헛발질하고 예수님 무기에 아주 막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만 하고 다니고 그런 자가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해드리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비록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이지만 그는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당을 지어줬어요. 이게 왜 이 백부장이 왜 이렇게 했을까? 잘은 모르지만 이 백부장이 그 유대에 와서 지배하면서 유대교에 있는 모세경을 봤을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로마 사람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황제가 최고가 아니네. 이 모든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로마 백부장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귀한 민족이구나. 우리 민족은 이방 우상이 절하고 그냥 귀신들에게 끌려다니고 이런 민족들인데 유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구나. 그러니까 이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에다가도 자기가 로마 사람이지만 로마 군인이지만 로마 장교지만 거기다가 회당을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람이 다른 로마 장교들은 유대 사람이라고 핍박하고 깔보고 얕잡아보고 자기들이 강한 나라다 해서 유대 사람을 깔보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들을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까지 세워주고
그러니 이 장로들이 얼마나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 우리 민족에서 이렇게 귀한 사람이니 이 사람이 간청했는데 거절하기 아주 그러우니 예수님,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셨을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가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올 때에 좀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혹여 한 주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걸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소망합니다. 이 백부장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을 봐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는 원래 죄인이다. 그분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원래 찾아가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막 빌면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어떻게 내가 그분을 뵐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백부장 집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백부장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라.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도저히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이 죄인이 사는 집인데, 이 노마 사람들이 사는 이 집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분이 어떻게 이런 곳에 올 수 있느냐. 그러니, 오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7절에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면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놀라운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이에요. 내 집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내 종은 나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이제 내가 왜 직접 가서 예수님에게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장로들을 통해서 보냈느냐.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왜냐? 나는 죄인이다. 죄인. 어떻게 죄인이 걸어가서 주님 앞에 대면할 수가 있느냐. 얼굴을 딱 맞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고 장로들 보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 오지 아니할지라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내 하인의 종을 낳으라 하면 내 종이 낳을 줄 뭐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이 하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성경을 보고 모세오경이라든지 또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다 기록해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병을 고치는 그 예수, 그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이걸 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로마 자기가 아무리 소림이고 높은 장교의 위치에 있지만 감히 그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자리에서 내 종이 나으라 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한 그런 믿음을 이 백부장이 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다시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내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르려는 내가 그런 장교이지만 내 위로는 누가 있어요?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부장은 내 상관입니다. 나는 백부장이고 그는 천부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백부장은 집으로 말하면 영관급 소령 정도 되고요. 천부장은 별 알죠? 별. 장군 그런 신분이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이런 이 소령 정도 이런 장교인데 백부장인데 천부장이
이것을 하라 그러면 그가 명령한 대로는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위에 또 천부장 위에 황제도 있습니다. 노마 황제. 노마 황제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되고 살리라면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있는 사람인데 나도 그런 사람인데 뿐만 아니라 내 밑에는 내 종도 있고 내 부하도 있습니다. 내 종에게도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께 가서 이걸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 수하라는 것은 남 손 아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수가 손수자예요. 하는 아래 하자고. 그러니까 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수하에 있다, 남의 손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천부장 밑에 있고 그 황제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누가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이걸 하라 그러면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도끼병명이 아니셔요. 할렐루야. 그런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지 못하고 유대 장로들을 보낸 것이고 또 내 집에 오는 것도 내가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자가 늘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버릇없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굉장히 엄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예수님이 그 백부장 친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백부장이 보내서 우리가 왔습니다. 백부장이 말하기를 그 집에 오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자리에서 하인을 낳으라 하면 우리 하인이 낳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그 전하는 얘기를 듣고 뭐라 말합니까?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믿음을 그가 가질 수가 있느냐. 응? 그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노마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그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잘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많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 봤지? 백부장이 지금 하는 얘기 너희 들었지? 지금 그 사람이 말하면서 내가 아무리 너희 병을 고쳐주고 너희 앞에 이렇게 하고 너희가 모세를 달라 애우고 율법을 애우고 성 이렇게 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걸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제가 가능하면 집에서도 기독교 그런 TV 방송, CBS도 있고요. CTS도 있고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 방송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 설교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가능하면 연속 보는 걸 좀 줄이시고 전혀 안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좀 줄이시고 가능하면 집에서 그런 거 많이 보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보내신 거 들으시고 또 찬양한 거 많이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백부장이 그냥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오늘 제가 오늘 7장 하기 전에 6장 후반부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집을 지을 때에 모래밭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말씀과 7장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부장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아무리 너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따지고 모세 따지고 다윗 따지면서 자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사람이 백성이다. 성령 많이 받다. 달달 애운다. 그럼 뭐하냐. 너희 사는 삶이 백부장만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은 많이 교회 다녔다고 해서 믿는 그게 능사가 아니다. 너희가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 말은 뭐예요?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머물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요? 말씀 붙잡지 못하면 다 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중보자. 중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서 역할하시는 것이 중보자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보자입니다. 자, 우리가 집을 살 때에 내가 집주인이라고 직접 집을 삽니까? 누굴 통합니까? 예? 그 부동산 뭐라고 말해요? 중개인 그러죠? 중개인. 그렇죠? 예수님 뭐예요? 중보자. 이걸 꼭 이 개념을 우리가 머리에 담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중간에서 역할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때에 나를 보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보고 응답하신다. 오늘 이 말씀에 그 귀한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굴 거칩니까? 유대의 장로들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귀한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오늘 예배하기 전에 우리 동덕교회 옥광석 목사님 그 설교를 할 때 그 얘기했다 그랬죠? 코로나가 왔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믿음이 흐물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못 해드렸죠? 비대면 예배 드렸잖아요.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자기네 교회에서 하는 거, 텔레비가 아니라 이런 핸드폰 이런 데 노트북을 보고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그걸 보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편하네.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교회, 그 먼 교회 안 가도 되고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뭐 교회 꼭 가야 되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네? 집에서 텔레비 보고 내가 오늘 못 가면 켜놓고 예배 중계할 때 그 중계한 거 보고 그럼 되잖아. 그리고 그걸 잘하면 좋은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슬슬 교회도 안 가고 텔레비도 안 보고 지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다가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 그런 신앙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십자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꼭 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중보자.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 나보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입니까? 믿는 사람들을 믿음을 허무뜨리려고 교회 못 가게 얼마나 우리를 많이 마귀가 우리 괴롭힙니까? 갈수록 악한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모래밭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 어디에요?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겠다. 믿음은 전투의 전투, 영전투. 이 귀한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의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존귀한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